구약 성경 초반에 등장하는 카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특히 현대의 신앙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혼란을 준다. 내용은 간단한 설화 같지만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멸차게도 성경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부연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바로 이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왜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둘째,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궁금증은 카인과 아벨은 최초의 형제인데 어떻게 내쫓긴 카인을 죽일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에 성경은 너무나도 불친절했고, 내가 속했던 교회에서 사역자들은 여러 해석을 정설이란 듯이 말해주기는 했지만 근거가 없었고 논리적으로도 어색했다. 이 내용은 가인과 아벨에 관한 궁금증을 포스팅한 한 블로그에서 발견한 글인데요. 성경은 과연 불친절한 책일까요? 친절한 하늘팟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팟의 말씀 감별사 장금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레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왜 짧게 인사해요? 대본에 있는 거 다 해요. 아닙니다. 날마다 더 상큼해지는 남자라고 적혀있네요. 아유, 작가님 지금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자꾸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뻔뻔하게 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네. 어땠어요? 지난 시간 좀 녹음 들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한 거 정말 재밌었습니다. 유쾌하게, 재밌게.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나요? 정말 의아하네요. 모든 부분. 전체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정말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요. 장금희님은 어땠나요? 저는 진짜 전 너무 감정이 과몰입 증후군이 또 발동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사울인 것 같고 내가 다윗인 것 같고 거의 두 명의 생애를 내가 다 산 느낌인 거예요. 메소드 연기를 하신 듯한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미 저는 그 인생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걱정이에요. 이들의 인생을 내가 또 다 살고 집에 안전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좋아요. 네, 사설이 길었고요. 오늘 또 새 코너 설명을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은 청취자분들이 익숙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Do you know 무슨 코너인가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요청하신 게 있네요. 작가님께서. 네. 간약 조절과 장단 조절을 청산 유수처럼. 간약 조절이 뭐예요? 간약 조절? 곤약인가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다음에 강약 조절. 네. 강약 조절과 장단 조절을 청산 유수처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성경 속 인물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알아보는 Do you know 코너입니다. 오늘의 인물 Do you know 가인? Do you know 아벨? 깍깍깍깍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강약 조절, 장단 조절 어때요? 만족해요? 전 늘 만족을 못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요즘 레몬님 발음 연습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각야각여 연습하고 있습니다. 잘라주세요. 네. 이제 막판에 이제 레몬님의 발음 듣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상황 속에 살았지만 많이 달랐던 성경의 두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Do you know 시간이 오늘도 찾아왔는데요. 오늘 누구와 함께하죠? 네, 오늘도 역시 두 인물을 소개해 주실 강사님을 모셔볼 텐데요. 바로 요한지판 이청교회 예쁜 누나 박소영 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쁜 누나 박소연 강사입니다. 아니, 오늘 레몬님도 그렇고 강사님도 그렇고 네. 왜 대본을 다 안 하세요? 적힌 거 다 해주세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대본에 라디오 예쁜 누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라디오뿐 아니라 비디오에도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라디오 스타가 아니라 비디오 스타시군요. 네, 비디오도 나가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강사님 오늘 저희가 비바람을 뚫고 네, 맞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태풍 링링 네, 링링. 전국을 강타한 그날입니다. 네. 지금 저희 하늘파 식구들이 거의 비바람 속에서 저는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이 택시가 과연 무사히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많이 무서웠어요. 네, 맞아요. 이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서 맞아요. 오늘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혹시 유화 같으려나 이런 또 감정이입을 미리 하면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웃으셨어요? 되게 이상한 감정이입을 하시네요. 비웃었죠, 방금. 아, 자꾸 속마음을 요즘 밖으로 말해요, 레몬님이. 강사님 어렵지 네. 않게 오셨어요? 저는 집에서 출발을 할 때는 날씨가 너무 청명해가지고요.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저희 작가님한테 날씨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시냐고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알아서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제 도착을 하니까 비바람이 좀 이제 불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좋게 생각하려고요. 이제 태풍이니까. 네. 우리 성경에서는 또 하늘에 일하는 천사들을 구름으로 바람으로도 또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두 분의 표정이 너무 은혜 받으시죠. 네. 보였죠? 네. 보였죠? 네. 라디오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 두유노 첫 스타트를 끊어주셨는데 네. 내부적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다행이네요. 네. 강사님은 좀 자체적으로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이제 특별히 또 이걸 준비하면서 더 성경도 많이 보게 되고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고 또 이제 바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너무 좋았죠. 네. 그 준비 이번 주도 혼자 하셨나요? 많은 네, 관심과 도움의 손길들이 네. 이천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인천교회에 그렇게 네. 성령이 많이 임했다는 소식이. 네, 장난 아닙니다. 전도도 1등이고 네. 공부도 1등이고 아. 다 1등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좋네요. 하늘팟 한번 출연하면 온 교회가 다 네. 같이 그 주제에 관해서 전문가가 된다는 소문이. 네, 그리고 다음 주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견을 또 막 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인물은 어떠냐, 어떤 저런 의견이 인물은 나왔어요? 있느냐, 예수님과 바리새인 어떠냐 해서 그건 제가 잘랐습니다. 네, 코너 성격을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을 네 것 그냥 같아요. 아는 인물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인물 말하기 대회 아닌데,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전에. 카인과 아벨이라고. 네. 되게 좋아하는 배우 소지섭 씨가 나와서. 그랬군요. 아마 여기서는 형제의 난이 삼각관계, 러브 네. 스토리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가인과 아벨의 이 소재는 사실 드라마에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소재인 것 같아요. 형제 간의 대립을 좀 뜻할 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된 두 인물은 이제 성경상의 발음으로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요. 둘 사이는 형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결과를 보자면 이렇게 좋은 결말을 맺은 형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얘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두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함께 좀 알아보고 또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장금님하고 레몬님은 가인, 아벨 하면 어떤 이야기가 딱 떠오르세요? 전 인류의 첫 살인자. 근데 맞아요. 그렇게 좀 많이 알려있죠. 처음 살인한 자. 그리고 맞아요. 네. 아벨은 반대로 처음 순교한 자. 네, 맞습니다. 순교하신 분. 네, 네. 자꾸 낮춤 표현을 제가 잘 네. 쓰네요. 네.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하신 분. 네. 그리고 형제 간의 사이 안 좋기로 유명한 네. 딱 그런 심볼 맞아요. 같은.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처음 여기 하늘팟 와서 방송했을 때 그 성경에 대한 얘기 할 때 제가 잠깐 요 가인 아벨 얘기 언급했던 적 있었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복습하는 시간. 레몬님 기억나세요? 네. 네. 이건 진짜 기억이 아예 안 나네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장님? 저도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그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얘기 잠깐 하면서요.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서 그 죽인 돌이 뗀석기냐 간석기냐. 네, 그것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뗀석기만 있었다. 생각났어요. 네, 뗀석기냐 간석기냐 그 질문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도 좀 재미나게 함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 편에 나왔었죠.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어허! 멈추시게!
하늘팥 듣고 그냥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구독 버튼 눌러 하늘팥, 좋아요도 눌러 하늘팥, 너도 나도 하늘팥, 어화둥둥 하늘팥. 자, 본격적으로 그럼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지난 시간에 그 프로필 레몬님이 느끼하게 할 때 좀 어떠셨어요, 강사님? 전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레몬님 팬입니다.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어떻게 너무 기대되시겠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더 업그레이드 됐대요. 네. 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되게 돌려가기 인형이라고. 네.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프로필 멋진 음악과 함께 소개해 주시죠. 이름 가인, 가족관계 아담 하와의 장자이자 아벨의 형, 특이사항 농사짓는 자로서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 안색이 빨리 변함, 동생을 죽임. 이름 아벨, 가족관계 아담 하와의 차자이자 가인의 동생, 특이사항 양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림, 하나님께서 받으심. 네. 발음이 진짜 좋네요. 지난주에 비해 더 좋아지지 네, 않았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늘 발전하겠습니다. 아, 프로필을 들어보니까 아담 하와의 장자이자 차자인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정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좀 가인 아벨 스토리 하면 약간 태고적 이야기 같은 느낌? 네, 너무 옛날 얘기죠. 네.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라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바이블 네. 연대기 할 때 초창기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런 네. 형제간의 비극 스토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창세기 가운데서도 굉장히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고, 아까 우리 레몬님이 멋진 발음과 목소리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아담 하와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거의 이제 뭐 초창기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하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1장부터 3장까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창세기 이제 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에 대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릴 때는 우리 이거 1장부터 해서 쭉 많이 외우기도 했었는데요. 첫째 날에 뭐, 둘째 날에 뭐 하면서요.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장이고,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과 또 먹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으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저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까지가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을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도 아담 하와 이야기는 보통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신화적인 느낌이고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함께 보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성경을 좀 읽어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스토리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담 하와 또 뱀, 선악과 이 이야기까지는 알아요. 네. 하지만 이들의 자녀들 있죠. 네네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냥 들어본 분들이 좀 많지 않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도 좀 네.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큰 아들,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요. 둘째 아들, 우리 아까 레모님이 찾아라는 그런 아주 고급 단어를 쓰셨어요. 네, 둘째 아들, 찾아. 네, 아벨로 네. 이렇게 이제 두 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인은 형으로서 이제 직업이 뭐였냐면 농사를 짓는 자였어요. 그리고 동생인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자였죠. 그런데 이제 이 둘이 장성하여서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둘이 같이 제물을 올려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당연히 형인 가인은 본인이 농사지은 그 땅의 소산을 이제 제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우인 아벨은 자기가 이제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리는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제사는 누구께 드리는 제사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결과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가 끝났다면 사실 오늘 저희가 할 얘기가 별로 없었을 네. 것 같은데요.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요. 우리 아까 특징 중에 안색이 쉽게 변한다. 이런 가인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안색이 쉽게 변하면서 그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기록상의 내용으로 보자면 아까 우리 레모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초의 살인자가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스갯소리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뗀석기냐 아니면 간석기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의문점도 제시하고 했었는데요. 네. 사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는 뗀석기, 간석기보다도 더 흥미롭고 더 심오한 이야기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완전 지금 속사포 랩하듯이 네. 너무 빨랐나요? 아담 하와부터 네. 가인 아벨 스토리 이렇게 쫙 훑어주셨어요. 네.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아담 하와 이야기부터 살짝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네. 많은 사람들이 아담을 인류의 첫사람 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그 말이 맞다면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2세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이 부분도요. 굉장히 사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많은 신앙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신앙을 하는 사람들 간에 어떻게 보면 다툼이고 어떻게 보면 언쟁이 굉장히 많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실례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목사님 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구과학 선생님 딸이 같은 반이었어요. 이 둘이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목사님 딸은 6,000년 전 아담이 첫사람이 맞다. 지구과학 선생님은 이 무식한 거사 과학도 안 배웠느냐? 어떻게 6,000년 전이 첫사람이냐 하면서 이 언쟁을 매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비단 그 두 학생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인 아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초점으로 좀 한번 해서 본다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너무 두렵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게 되었기 때문에 가인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두려워하던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을 가는데 혹여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짜 인류 첫사람이 아담이고 하와였다면 지금 지구상에는 누구밖에 없냐면요.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아벨은 죽였잖아요. 그죠? 3명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갈 때 그러면 그 가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일까? 그건 또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괜찮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인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서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민족을 이루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여인은 누구죠? 하와인가요? 위험 발언이죠? 근친상간이다라고 이거 안 실제 되잖아요. 푸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육적인 어떤 사람의 첫 사람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처음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로도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레모님이 가인이 첫 살인자 아니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정설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살인이나 어떤 그런 행동들은 있었겠죠. 다만 성경에 기록된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있어졌던 첫 살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적합했던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었고 네. 또 그들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네. 그리고 뭐 이들이 사이가 분열됐던 그 계기가 재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만 받아주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네. 보통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또 이게 흥미롭고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흥미롭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장군님은 이 주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더 공감돼야 되는데 아직 공감이 덜 돼요. 신세대라서. 맞아요. X세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2019세대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는 사실 더 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사 지내다가 한 명의 것은 받아주셨고 받아주지 않으셔서 화가 나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도망갔다. 이 이야기가 끝인데요.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혹시 하나님이 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알고 계세요? 아벨의 제사망. 저희가 목사님들 설교를 좀 찾아봤을 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식이 싫으셨던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양의 새끼, 그러니까 육식이 좋으셨던 건 아닐까. 그래서 곡식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런 설교도 봤거든요. 네. 뭐 나름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재물을 받고 비웃으셨어요? 그 일리가 있어요? 일리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땅에서 사는 네, 사기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리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네. 왜 그럴 수 그러셨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주일학교 저는 모태신앙이었어가지고 주일학교를 다니면 매년 연초에 이 주제로 꼭 선생님들이 설교를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아담 하와 얘기하고 나면 가인 아벨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는 늘 이걸 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주제가 삼겨지는데 그때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아까 우리 장금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물의 차이. 하나님은 고기의 냄새와 그 기름의 냄새를 맡는 것을 즐겨 하시는데 곡식을 올렸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마음과 태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가인은 옳지 않은 마음으로 올렸을 것이고 아벨은 진정성 있게 올렸다. 그래서 이제 늘 선생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셋눈 뜨면 안 된다. 기도할 때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육도 하시고 교훈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단순히 어떤 그런 사람의 마음의 차이와 또 재물의 차이로 그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났고 네. 그리고 살인도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재물 또는 형제 간의 다툼을 주제로 삼고 싶으셨다면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오래된 기간을 함축해서 기록한 아주 엑기스만 기록된 내용이 창세기거든요. 네. 그럼 진짜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어떤 형제 간의 잔혹사나 마음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굳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록하실 필요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 보통 그냥 신화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단군 신화, 네네. 박혁거세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보면 되게 간단 명료하게 그냥 태고적 이야기들이 기록은 되어 있거든요. 네네. 별 의미 없이 뭐 기록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네. 창세기를 기록할 때 창세기가 이제 50장이거든요.
50장의 어마어마한 몇천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중요하고 한 장 한 장이 아까우실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라면. 네, 제 성격이 하나님이라면 네. 한 장 한 장이 아까워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후대에도 알려줘야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실제로 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얘기도 단순한 형제 잔혹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이면에 숨겨진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도망가고 끝이에요. 네. 더 이상은 창세기에 이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사연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하나님의 소속이었던 의인과 사단 소속의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리시기 위해서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내용을 창세기 4장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창세기에는 답이 나오지 않았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요. 신약 저 끝에 요한 1서라는 책에 가서 보면 언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로서 발견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인은 본디 악한 자였고 아벨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죽였기 때문에 악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죽인 가인 자체가 악인이었고 죽임을 당한 아벨이 의인이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짧은 성구들만 봐서는 네. 아벨을 의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양의 새끼를 드린 것. 네. 그리고 가인을 악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땅의 네. 소산을 드린 것. 네. 재물의 차이가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나눌 정도로 네. 큰 이유였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아벨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3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만 보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곡식이 그렇게 싫으셨나? 그렇게 육식주의자셨나? 그렇게 육식만 좋아하셨나? 공감은 되지만 네, 진짜 드실 것도 아니면서 네, 이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요한일서 3장 그 12절 위에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죄인과 죄가 없는 의인을 나누시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대화 나눈 것처럼 올려드린 재물의 차이가 그 기준이었다면 요한일서 3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은 고기 좋아한다. 곡식 싫어한다. 그것이 죄인과 의인의 차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또 죄가 없는 의인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누구에게서 난 자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 악인은 그 시작이 마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죄 없는 의인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재물을 뭘 바쳤고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 자체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의 소속이었느냐 아니면 마귀 소속이었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다 이 말이죠. 의인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고 또 죄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 죄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 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또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 곧 사단의 씨가 있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네. 같아요. 과연 그 씨가 무엇이냐,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질문해 보려고. 네. 레몬님, 과연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하나님의 씨가 뭐게요? 말씀이요. 역시 우수생답습니다. 요즘 센터 수강하세요? 재청강 중이신가요? 저는 이미 시원 선교센터를 졸업했기 때문에 네. 아, 이미 다 그렇습니까? 배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씨, 또 마귀의 씨, 사단의 씨라 할 때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바 말씀을 씨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씨가 있어서 그 씨를 통하여서 외모가 되었든 성품이 되었든 유전적 형질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요. 사람의 영혼도요. 그 영적인 부모를 닮은 씨가 있어서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느냐 또는 마귀를 닮은 자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도 같은 영적인 씨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 궁금한 게 네. 둘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말씀을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차이가 있길래 왜 둘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군요. 예리한 질문 아닌가요? 예리했어요. 굉장히 예리했어요. 제가 네. 지금 손가락 하나를 베인 것 같은 예리함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육적인 씨로는 가인과 아벨 둘 다 아담의 씨를 타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육적인 성품이나 뭐 외모나 사상과 생각은 아담을 닮았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도 사실은요. 형제가 있다 해서 그 형제가 아주 똑같나요? 어떠세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레몬님은? 형 한 명 형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똑같네요. 네? 동생이니까 아벨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죽어야 되는 건가요? 살아야죠. 어, 네. 저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비유 같네요. 그래요? 갑자기. 괴롭겠네요. 동생. 그러면 여기도 이제 동생이 있고 여기 네. 형이 있으니까 둘이 네. 아주 똑같나요? 남매끼리?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다르죠? 어떻게 네. 한 배 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때가 그렇죠. 있어요. 네. 차라리 남남이 더 나을 네, 것처럼. 가끔은 네. 정말. 저도 오빠가 있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어. 네, 그리고 굉장히 서로를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남매나 형제의 모습인데요. 네. 아담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도 육적으로는 형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씨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육적인 씨가 아니라 영적인 씨인 겁니다. 그럼 영적인 씨는요, 아담에게서 받은 씨가 아니거든요. 네, 영적인 씨는 두 가지의 씨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씨, 진리의 말씀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단 마귀가 내려주는 비진리의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같은 씨를 타고 태어난 형제이지만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뜻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자도 있고 사단의 것을 받는 자도 있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있는 겁니다. 씨 이야기를 하니까 또 네.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런 비유를 또 빗대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형제들이 보통 같은 아버지의 씨와 혈통 DNA를 받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네. 뜻을 네. 받은 소속이 있고 네. 반대로 마귀의 같은 생각과 계획,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우리 장금님이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니까요. 너무 든든해요. 웬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웬일이야. 칭찬은 해주시면 안 돼요. 또 날아가요. 이러면. 네.